오늘 아담아 너는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제목을 삼고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리포스 토마스라는 성경학자는 창세기 3장을 성경의 축이라고 했습니다. 축이란 어떤 활동이나 그 회전의 중심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3장이 어째서 성경 66권 중에 축이 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마련하여서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이 정말 평화롭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였던 것입니다. 또한 그런데 그러한 그 창조 섭리가 바로 사탄의 장난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또한 그렇게 공들여 창조한 최초의 인간들로부터 배신을 경험하는 비극적인 사건의 장이 바로 창세기 3장이라는 데서 또한 뿐만 아니라 인간의 편에서 볼 때도 인간이 정말 생로병사의 온갖 고통을 모르는 영생불사의 낙원, 바로 에덴에서 살 수 있었던 그 좋은 기회를 상실하고 죽음의 땅으로 추방되는 인간 최대의 비극적인 사건이라는 데서 역시 창세기 3장은 한없는 원망과 아쉬움을 남기는 그런 서글픈 장이기도 한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과 인간은 이 영원한 낙원 에덴이라는 이 행복한 삶에서 헤어져야 하고 인간은 마침내 죽음이라는 이 극단적인 저주의 불행의 길을 가야 하는 이 비극적 드라마를 만들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죄란 규칙을 어기는 것입니다. 규정된 제도, 법규를 위반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간을 대표하는 아담과 이브가 진 죄목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외형적으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지식나무를 두고 그 중에 선악지식나무의 과일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규칙을 어긴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규칙치고는 참으로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과일나무 2개 놓고 한쪽 나무 과일을 먹으면 영원히 살고 한쪽 나무 과일을 먹으면 영원히 죽는다. 정말 게임은 간단한데 그 벌칙은 대단히 가혹합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고 더구나 에덴에서 살게 하셨으면 영원히 거기서 살게 할 것이지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을 시험하신 저희가 무엇인가? 과일이면 그저 과일이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은 무엇이며 과일 한쪽 먹었다고 인류가 모두 죽을 죄인이 되는 것은 또 무엇인가? 솔직히 선악과에 대해서 그런 원망과 아쉬움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먹고 쫓겨났다는 이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를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어린 시절 동화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 이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전 인류의 죽음을 초래한 원죄라는 말도 그렇게 절실하게 느끼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무조건 믿어야 한다고 하니까 마지못해 그냥 아멘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선악과와 이 원죄의 문제가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최대의 비극이고 절망적인 것으로 느끼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이 구속의 드라마도 사실은 그 명분이 반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그것은 기독교의 근본 진리인 인간의 창조와 타락과 구원이라는 이 대명제마저 흔들리게 된다는 점에서 이 하나님의 인류 창조와 타락에 관한 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 이야기는 그렇게 어린 시절의 동화 정도로 넘길 일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종교는 인간과 신과 인간의 관계이며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신의 은총에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왜 인간은 신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가? 애당초 인간이 신이었다면 신이 인간을 창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신과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대단히 흥분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에 그만 인간도 신과 동격일 수 있다는 환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 환상을 깨뜨리고 맙니다.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지으셨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같이 하고 있지만 육신은 흙으로 만든 존재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결정적으로 구별되는 부분입니다. 결국 인간을 하나님은 다른 생명체와 달리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더욱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천지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에덴 동산에 대해서는 경작하고 지키라, 이처럼 관리 감독권을 위임한 것이죠. 여기에 이 관리 감독권의 위임이란 인간에게 독자적인 자율권을 부여한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할 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자유의지란 어떤 상황을 임의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인간의 행위를 말합니다. 말하자면 인간의 주권적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경작하고 지킬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킬까 저렇게 지킬까, 이렇게 다스릴까 저렇게 다스릴까, 그 결정을 인간이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위임하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을 것인가 생명과일을 따먹을 것인가, 그것도 바로 인간에게 허용한 자유의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택은 손만 뻗으면 따먹을 수 있는 극히 쉬운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 규칙이 쉽다든지 따먹기 쉽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인간의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그러한 중대한 문제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자유의지는 분명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사탄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영생을 선택할 수도 있고 영원히 멸망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선악과의 선택은 죽음이 길이라 했습니다. 그것을 그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선악과를 선택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한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에 도전한 것입니다. 따라서 선악과의 사건은 단지 과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이 배은망덕한 인간의 오만한 행위인 것입니다. 더구나 그 죄는 인간들의 범죄가 아니라 인간들 간의 범죄가 아니라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들의 후손인 모든 인간들이 함께 져야 하는 공동의 죄, 바로 원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아담 부부는 죽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범했던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대적할 만한 어떤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니, 죽음보다 강한 어떤 유혹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니, 규칙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된 어떤 그 나름대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죽음보다 강한 호기심, 그 확신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인간의 욕심이고 죄의 속성이고 바로 악마의 유혹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 인간이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지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배반하는지 그 범죄 심리가 단계적으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태초의 이브나 아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들은 모두가 그런 범죄 심리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건입니다. 따라서 아담과 이브만 죄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가 공범이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5절을 보면 인간이 선악과를 먹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바로 뱀의 꾀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뱀은 그 인상이 징그럽고 간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뱀은 인간을 죄악으로 이끄는 바로 사탄을 상징하고 있을 뿐입니다. 뱀은 바로 사탄의 이미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어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창세기에서 출발했던 이 사탄, 마지막에 정리되는 모습을 보는데 그게 바로 뱀으로 칭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은 용이 될 수 있고 사탄 또는 마귀의 별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따라서 인간들을 죄악으로 이끄는 실체는 바로 뱀이 아니라 사탄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내면에 잠복된 마귀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의 내면에는 간교한 뱀이 있고 어둠으로 이끄는 악마가 있고 죄를 짓고자 하는 범죄 심리도 있습니다. 뱀이 먼저 여자에게 접근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악마나 도둑이나 범죄 심리는 이처럼 먼저 약한 것, 어두운 것, 혼자 있는 것, 빈 곳을 노립니다. 사탄은 먼저 혼자 있는 여자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여인이 가장 관심을 끌 수 있는 동물 중에 제비종, 바로 간교한 뱀으로 둔갑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내면에는 악마를 숨기고 있지만 겉으로는 아주 깨끗하고 아름다고 예쁘고 매력적인 존재의 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뱀이 여자와 처음 대면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실을 왜곡해 마치 상대를 동정하듯 하나님을 원망하듯 상대방을 해위에 빠지도록 의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이 사탄인 뱀의 유혹과 이브와 아담의 타락, 그리고 낙원의 추방을 기록한 이 창세기 3장을 시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가장 치밀하고 거대한 대서사시로 표현한 작품은 바로 16세기 영국의 대표적인 시인 존 밀턴의 신라곤이 됩니다. 이 서사시는 10입으로 약 1만 행의 거대한 장시가 됩니다. 기독교 문학 사상 최고의 걸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구나 이 시는 그가 말년에 과로로 실명해서 눈이 먼 상태에서 쓴 시라는 데서 더 감동을 주는 서사시가 됩니다. 이 신라곤, 밀턴의 신라곤을 보면 사탄은 원래 천상에서 하나님을 돕던 천사장 루시퍼인데 이 천사들을 모아서 천상의 권력을 잡고자 합니다. 이를 알고 하나님이 성자를 그 후계자로 삼게 되죠. 이에 불만을 품고 바로 이 천사장 루시퍼가 반란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이 이 루시퍼를 바로 이 천사장을 지옥으로 쫓아보내는데 그때 같이 동조했던 천사들 약 3분의 1을 함께 지옥으로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지옥에 들어가서 악마의 궤수를 꿰서 다시 이 하나님께 복수를 계획합니다. 그러나 그 복수의 방법은 직접 하나님께 도전하지 못하고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에게 접근해서 인간을 타락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파괴시키는 것, 이게 바로 이 신라곤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로 이 사탄의 계획이었습니다. 천상에서 하나님은 천사의 3분이나 되는 이 사탄 일파를 지옥으로 보낸 뒤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이 바로 이 밀턴의 신라곤에서 나오는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바로 지옥에서 몰래 에덴으로 잠입합니다. 그리고 유혹의 대상으로 먼저 하와, 바로 이브를 선택하게 됩니다.
사탄이 신라관에서 사탄이 이브를 만나서 그를 유혹하는 장면이 서사시 제9부에서 시작합니다. 그럼 12부에서 9부, 그럼 8부까지는 무엇이냐? 8부까지는 바로 하나님과 천사와 천사상의 전쟁, 그리고 예수님 바로 성자와의 이 이야기가 약 8부로 전개되는 길고 긴 장편 서사시입니다. 그리고 진짜 2부를 꼬이는 바로 이 타락시키는 얘기는 제9부 4분의 3이 지나서 나타납니다. 그만큼 이 밀턴의 신라관은 거대한 장시입니다. 그래서 이 제1부에서 8부까지는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탄의 대결, 하나님과 성자와의 창조계획 등의 바로 거대한 상상력을 통해서 전개됩니다. 그리고 제9부에서는 사탄이 뱀이 되어서 이브를 처음 만나는데 제일 먼저 뱀이 이브에게 건넨 노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프린트로 놓아드린 곳에 밀턴의 신라관 1번이 되겠습니다. 놀라지 마소서. 고귀한 여왕이여, 세상에 둘도 없는 경이여, 그대 혹시 놀라셨나이까? 내가 이렇게 가까이 홀로 다가와 질리지도 않고 그대를 바라보고 이렇게 외진 곳에 있을수록 더욱 엄숙한 그대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불쾌히 여겨 하늘 같은 온유한 그 얼굴을 멸시 표정을 흐리지 마소서. 아름다운 조물주와 흡사한 어여쁜 자여, 모든 생물 하늘이 그대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그대를 바라보며 황홀한 눈으로 천상의 아름다움을 찬미하나이다. 삼남한상의 찬미받아야 그대의 아름다움이 빛을 보련만 이 황폐한 울타리한 거칠고 지능이 낮아 그대의 아름다운 반도 알아보지 못하는 짐승들 사이에서 한 사람을 제하고는 누가 그대를 보리이까? 그게 누구인지 당신도 아시리다. 그대는 신들 가운데 여신으로 보이고 시중드는 수많은 천사들에게 날마다 찬미와 섬김을 받아야 마땅하거늘. 천사가 뱀이 사탄이 정말 이브를 보고 이렇게 유혹, 처음 찬사의 말을 보냅니다. 다시 말하면 뱀의 유혹은 1차적으로 상대방을 최고로 추켜 세우는 것입니다. 제비족들의 공통된 용어가 사모님, 우아하십니다. 상대방을 최고로 아주 높여주죠. 여기 보세요. 고귀한 여왕이요, 세상에 둘도 없는 경이요, 아름다운 조물주와 흡사한 어여쁜 자요, 모든 생물 하늘이 그대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그대를 바라보며 황홀한 눈으로 천상의 아름다움을 찬미하나이다. 그러니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좁은 에덴의 울타리에 이 무지한 이 생물들하고 같이 있으니 참 안타깝다. 그대는 신들 가운데 여신으로 보이고 시종도는 수많은 천사들에게 날마다 찬미와 섬김을 받아야 마땅한 당신은 우주의 여왕이 되어야 할 그런 인물인데 이 숲속에서 이러고 지내다니 참 안타깝다. 이렇게 추켜 세우니까 이분은 상대가 뱀이라는 것마저도 잊어버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짐승들 가운데 가장 교활한 줄 알았는데 사람의 말을 할 줄 알고 나에게 친절을 베풀기도 하는데 그 신기한 힘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뱀은 이때다 하고 자기가 말을 하고 지혜를 가진 사연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 사연이 바로 그 다음에 긴 시가 됩니다. 이 아름다운 세계의 여왕 빛나는 하와여, 그대가 명령하는 바를 말하기는 어렵지 않으니 복종하여 마땅하리이다. 처음에는 길가에 풀을 뜯어먹고 다른 짐승처럼 내 음식의 그릇 내 사상도 비열하고 비천하여 음식과 암수의 차이밖에 가리지 못하고 고상한 것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던 어느 날 들을 헤매다가 우연히 멀리 한 아름다운 나무에 붉은빛, 금빛 찬란한 고운 열매가 탐스럽게 열려있는 것을 보았나이다. 더 자세히 보려고 다가섰더니 가지에서 풍기는 달콤한 향기가 식욕을 돋우더이다. 이윽고 가서 사이로 들어가니
눈앞에 매달려 있는 수많은 과일들이 어서 먹으라고 유혹하기에 배가 찰 때까지 닥치는 대로 먹었나이다. 이제껏 한 번도 음식을 먹거나 냄새가 나서 쉴 때에 그와 같은 기쁨을 맛본 적이 없나이다. 드디어 배부르자 내 앞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이다. 마음속에 이성이 생긴 것입니다. 모습은 그대로지만 말도 할 수 있게 되었나이다. 그에 힘입어 높고 깊은 사색에 온 정신을 기울였고 갑자기 넓어진 이해력으로 하늘과 땅과 중천에 보이는 모든 사물이 아름답고 좋은 것을 알았나이다. 내가 이렇게 말하게 된 것이 어떤 과일을 먹고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뱀의 사연은 어떤 아름답고 탐스러운 과일을 먹자 기쁨이 넘치고 이성도 생기고 이해력과 판단력도 생기고 세상 만사가 이렇게 천국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분은 도대체 그게 어떤 과일인지 나에게 안내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뱀은 마침내 금단의 과일나무 선악과 앞으로 안내합니다. 이브가 선악과를 보고 깜짝 놀라 뱀이여 여기라면 구태여 올 필요가 없었노라. 그건 프린트에 없습니다. 열매 넘칠 만큼 많아도 내게는 소용없으니 이 열매 효능이 내가 말한 바와 같다면 참으로 놀라우나 그것은 너에게만 해당할 뿐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이 나무 열매에 손대거나 맛볼 수 없다. 네, 처음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이 부분은 바로 창세기 3장 2절에서 3절 이렇게 말하죠. 동산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이는 뱀이 바로 1절에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에 대한 답변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 내용이 매우 왜곡된 이브의 표현입니다. 창세기 2장 17에서 먹지 말라 했는데 여기서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한술 더 떴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단히 매정한 존재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반드시 죽으리라 난 그 마지막 말은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아주 그 단정을 내렸는데 이분은 죽을까 하노라 애매한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브의 선악과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애매하고 철저하지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에 사탄은 뱀은 상대방의 결정적인 허점을 파고듭니다. 첫째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최고 영광자리 하나님 자리 위치에 놓을 것이고 너는 우주 만물의 여왕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모든 인간들이 선만하는 근본적인 욕망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높아지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오래 살고 싶고 자, 이 점을 노려서 뱀은 창세기 3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이러한 성경 말씀 한 귀절을 밀턴은 신라본에서 이 바로 창세기 3장 4절과 5절을 이렇게 아주 길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대단히 조리정연합니다. 거룩하고 슬기롭고 지혜 주는 나무여 지식의 어머니여 만물의 근원을 알아낼 뿐만 아니라 아무리 슬기롭다 할지라도 그 지고한 자들의 생각을 뒤쫓고 인식하는 그대 힘이 지금 이 마음속에 분명히 느껴지나이다. 이렇게 나무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다시 여자에게 우주의 여왕이여 죽음이라는 엄한 위협 믿지 마소서. 하나님이 죽을까 하노라? 믿지 말라. 그대 죽지 않냐하리니
열매를 맛본다고 죽다니 어찌 그러하리요. 그것은 지혜뿐 아니라 생명도 주리이다. 죽기는 왜 죽어? 생명까지 죽으시. 위협하는 자 때문에 꺼리시나이까? 나를 벗어서 나는 열매를 만지고 맛보았으나 살아있고 우연히 정해진 한계를 넘음으로써 운명이 정한 것보다 더 완전한 생명을 얻었나이다. 짐승에게 허용한 것이 인간에게 금지되리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런 하찮은 잘못에 노염을 터뜨리겠나이까? 오히려 그대의 대담한 용기를 찬양치 않겠나이까? 죽음이 무엇이건 죽음의 고통을 경고했음에도 보다 행복한 삶으로 이끌 선악의 지식을 굳이 추구하는 그대의 과감한 용기 찬양치 아니하리요? 오히려 따먹으면 용기를 찬양할 것이라. 선의 지식을 금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리까? 악도 그것이 싫지 않다면 알아야만 피하기도 쉽지 않겠나이까? 이게 바로 공통된 무신론자들의 얘기고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선악을 알아야 악을 피할 수 있지 않냐. 하나님이 그대들에게 해를 준다면 하나님이 옳다고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부정하기 시작. 옳지 않다면 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니 두려워 복종할 필요도 없으리다. 죽음의 공포가 하나님에 대한 공포를 없앨 것이외다. 그렇다면 왜 금하겠나이까? 다만 그의 숭배자인 그들을 위협하여 무지하고 우매하게 두고자 하는 것이 아니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숭배하도록 인간을 우매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대들이 이 열매를 먹는 날 실은 어두운 그대들의 눈이 완전히 열려 신들처럼 선악을 알아 그대들이 신들과 같아질 것이 아니니까. 내가 내면 많은 사람과 같아졌듯이 그대들이 신들과 같아지면 즉 내가 짐승에서 인간이 되었으니 그대들이 인간이 신이 되면 사리에 만나이다. 뱀이 내가 인간이 된 것처럼 당신들은 그걸 먹으면 이제 신이 될 거 아니냐. 그러니 그대들을 죽이리요. 다만 신성을 입기 위한 인간성을 벗어나는 것이니 그렇다면 죽음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나? 죽어서 신이 될 수 있다면 죽어도 괜찮지 않냐? 신들의 음식을 먹으면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나이다. 신들은 우리보다 앞서 존재했고 그 특권 이용하여 만물이 그들에게 나왔다고 우리에게 믿게 하지만 나는 그것을 믿지 않나이다. 신이 창조했다는 걸 못 믿겠다이다. 나는 이 아름다운 대지가 빛을 받아 만물이 생산한 것을 보았지만 신들이 무엇인가를 생산한 것을 보지 못하나이다. 바로 이 자연주의입니다. 그들이 만물을 만들었다면 이 나무 열매 먹고 그들이 허락 없이 곧바로 지식 얻도록 이 나무에 선악의 지식 심은 이는 누구겠나이까? 인간이 이렇게 지식을 얻는다고 해서 무엇이 죄란 말이오? 만물이 하나님 것이라면 그대들이 지식 얻는 것이 어찌 그의 뜻을 어기는 것이오? 지식의 나무, 지식을 많으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지. 이런 여러 위에서 그대는 오히려 이 아름다운 열매를 먹어야 하나이다. 인간의 여신이여 손을 뻗어 마음대로 맛보소서. 자, 이 시를 보면은 우선 선악과 나무를 신격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슬기롭고 지혜를 주는 나무여 지식의 어머니여 그 지구한 자들의 생각을 뒤쫓는 나무. 그러면서 이 열매 먹는다고 죽는다는 위협을 받지 말라. 동물이 내가 먹었어도 멀쩡하고 인간처럼 변해도 그렇다면 인간이 먹으면 신이 될 것이 아니냐. 그들은 인간이 신이 되는 것을 두려워 인간을 무식하게 하려고 먹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렇다면 죽음이 대수냐? 그리고 그들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 그것도 믿지 말라. 만물은 자연히 생산된 것이다. 선악을 구별할 줄 아는 것이 왜 죄란 말인가? 뱀의 이러한 현란한 달변과 비판에 이분은 흔들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는 오늘 사는 우리들 그리고 이 무신론자들 반기독교인들 이런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이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를 믿다가 떠나는 사람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이브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금단의 선악과를 먹는 그 엄청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도 공범자로 끌어들입니다. 이 부분을 창세기 3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실까요?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이 과정, 이 장면은 아주 단순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브가 먼저 먹고 남편에게 주니까 남편이 먹었다. 뭐 그런 정도의 얘기입니다. 근데 이 장면에 대해서 밀턴의 실록가는 보다 아주 드라마틱하게 전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분은 먼저 선악과의 위대함을 찬양하고 선악을 알아야 하나님도 죽음도 형벌도 안다. 그러니 먹어야 한다는 논리를 펴는데 먼저 선악과를 보고 이제 2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너의 힘 위대하도다. 열매 중에 열매여. 인간은 먹지 못하지만 찬양할 만하다. 오랫동안 아무도 너를 먹지 않았으니 처음 맛본 자가 덕분에 말문이 트이고 말 못하는 그 혀가 너를 찬양하게 되었다. 너를 맛보지 못하게 하는 하느님도 너를 지식의 나무 선악의 나무라 부르시며 너에 대한 찬미를 우리에게 숨기지 않으셨다. 그렇다면 너를 먹지 못하도록 금하심으로써 너를 더욱 칭찬하시는 것이리라. 중량, 선과 악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죽음과 율법과 형벌의 두려움을 알랴. 보게도 아름다워 식욕을 돋구고 사람을 현명하게 만드는 거룩한 열매가 여기 있으니 모든 것을 치유해 주리라. 그러니 손을 뻗어 몸과 마음을 아울러 채운들 무슨 잘못이 있으랴. 이렇게 2부의 생각이 바뀝니다. 그리고는 선악과를 정신없이 먹게 됩니다. 2부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지혜로운 존재가 되리라는 도취감에 빠지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또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약간 걱정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신이 되거나 아니면 죽게 될 경우 아담만 홀로 남게 되니 이걸 또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는가, 이런 걱정에 빠지는 것이 바로 2부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보시어 죽음이 닥치면 어찌하랴 걱정을 합니다. 죽으면 나는 사라지고 아담은 다른 하와와 결혼해 즐겁게 살겠지. 내가 죽고 없는데도 생각하는부터 죽음이다. 그러니 마음을 정하고 아담과 화와 복을 나누며 함께 살리라. 사랑이 지극하니 그와 함께라면 어떤 죽음도 견딜 수 있으나 그가 없으면 살아도 죽음이다. 죄를 짓고는 이제는 죽어도 아담과 살아도 아담과 물귀신 작전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엔 하나님과 같이 지혜로워진다는 호기심에 선악과를 먹었지만 행여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이르자 이제는 죽든 살든 아담과 함께라는 부부의 사랑을 앞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아담을 만납니다. 이분은 우선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게 된 사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무는 들은 바와 달리 먹어도 위험하거나 미지의 재난을 불러일으키는 나무가 아니라 모든 일을 눈뜨게 하고 영험한 효력으로 신처럼 되게 하나이다. 이미 그렇게 된 자 있나이다. 현명한 뱀은 우리처럼 금지되지 않아서인지 순종하지 않아서인지 그 열매를 먹었는데도 죽지 않고 도리어 그 뒤에 사람의 말과 사람의 생각을 얻었나이다. 이렇게 아담에게 이분은 선악과의 효력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담이 먹지 않을 수 없는 사연을 밝힙니다. 그것이 바로 그 다음 얘기입니다. 내가 그리 되고 싶었던 까닭은 오로지
그대를 위해서이니 그대가 없으면 아무 가치 없나이다. 행복은 그대와 나누어 가질 때 행복이지 그대와 함께 하지 못한다면 그 귀찮고 실증날 것입니다. 그러니 그대도 맛보소서. 같은 사랑과 더불어 같은 운명과 기쁨이 우리를 결합하도록 그대 맛보지 않는다면 우익의 차이로 당신은 나는 신이 되고 당신은 이제 죽고 내가 그대 위하여 신성을 부리고자 해도 신이 된 것을 부리고자 해도 이젠 늦어서 운명이 허락지 않으리이다. 그러니 당신도 먹고 나와 같이 신이 되든지 죽든지 함께 합시다. 뱀 못지않게 교활한 여인의 변명입니다. 밀턴은 이브의 말을 들은 아담의 표정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와는 쾌활한 표정으로 말했으나 붉게 달아오르는 볼에는 불안의 빛이 어려 있었다. 아담은 하와가 저지른 치명적인 죄를 듣자마자 놀라고 당황하여 얼빠진 채 서 있었다. 차디찬 전율이 혈관을 따라 흐르고 온몸의 마디가 풀리는 듯했다. 힘없는 손에서 하와를 위하여 만든 화관이 떨어지고 장미도 시들어 꽃잎은 떨어졌다. 이브와 아담이 잠깐 떨어졌을 때 아담은 이브를 생각해서 사실은 꽃다발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 듣고 결국 꽃다발을 놓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없이 창백한 얼굴로 서 있다가 이윽고 마지막 비장한 결심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이야기가 됩니다. 창조의 극치,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 가운데 마지막으로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진 자여, 이브를 두고 하는 얘기겠죠. 보기에도 생각하기에도 뛰어난 자질을 두루 갖춘 거룩하고 성스럽고 선하고 사랑스럽고 어여쁜 피조물 이브요. 그대 어찌하여 엄한 금령을 어기고 어찌하여 거룩한 금단의 열매를 범하였소. 그대는 아직 정치 모르는 어떤 저주받은 적에게 속았고 그대와 함께 나까지 멸망하였소. 나는 그대와 같이 죽기로 결심했으니 그대 없는 이 세상 나 혼자 어찌 살리오. 그대와의 달콤한 교제와 이토록 깊이 맺어진 사랑을 버리고 이 황량한 숲속에서 어찌 홀로 살아갈 수 있겠소. 하느님이 또 다른 하와를 만드시고 내가 갈빗대 하나 더 내놓는다 해도 그대를 잃은 아픔은 내 마음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으리라. 자연의 사슬이 나를 끄는 것을 느끼노라. 그대는 나의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요. 그러니 축복이든 화든 그대 곁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아담은 사랑하는 아내가 금단의 열매를 먹은 것에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브를 사랑하는 아담은 결국 그대가 없는 세상은 무의미하니 살든 죽든 그대와 함께하리라 결심하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아담은 사탄의 유혹이 아니라 이브를 너무 사랑하기에 이브와 운명을 함께하고자 한 선악과를 먹는다는 데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은 대단히 비극적인 이야기이면서도 대단히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로 밀턴은 꾸며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밀턴은 원죄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형벌을 인정하면서도 죽음보다 강한 부부간의 사랑을 곁들여서 이것은 바로 이 헤브라이즘, 하나님 정신과 그리스, 헬레니즘 정신, 이것을 조화시킨 바로 르네상스 시대의 철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르네상스 사상은 따지고 보면 바로 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결합입니다. 이것을 밀턴은 교묘히 이렇게 다시 구성해서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이렇게 뱀의 말대로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 줄 알았습니다. 지상의 만물을 지키는 관리자가 아니라 우주 만물을 지배하는 신이 될 줄 알았습니다. 선악과를 먹었으니 선악을 아는 지식의 인간. 그러나 결국은 선악과를 먹고서 선악을 아는 지적인 인간은 되었습니다. 또 이성적인 인간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적 존재로의 변화가 아니라 선과 악을 구별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욕망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극히 이성적인 인간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변화가 바로 남녀의 신체 구조가 다름을 인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심을 느끼자 무화과 잎으로 앞을 가리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배신한 사실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는 이 밝은 하늘,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게 됩니다. 이처럼 생명나무 대신 선악과의 선택은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 평범한 인간, 아니 추악한 인간의 모습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철렁합니다. 문표야,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냐? 내 인생의 좌표가 무엇이냐? 내가 정령시이냐? 목사냐? 내게 주어진 청지기 사명은 어느 정도 실천하고 있느냐? 이 환청처럼 귓속을 맴도는 준엄한 음성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담을 부르시는 이 음성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르시는 질문이 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대답이 우리를 더욱 실망시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선악과를 따먹은 배신의 죄도 모자라 엉뚱한 변명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러자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는 그가 그 나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여자가 내게 먹으라고 해서 먹었나이다. 그랬더니 또 여자는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나이다. 모두가 책임을 전가합니다. 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다시 이 선악과를 먹은 이 가정한 인간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아담과 이브의 배신감에 모두가 침을 뱉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질문은 태초 에덴 동산 시절 그저 아담과 이브에게 했던 질문이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내가 선악과를 먹었느냐라는 질문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질문입니다.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생명나무냐 선악을 구별하는 선악과 나무냐 이 양자택일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생명나무의 세계를 선택할 것인가? 이성의 잔머리를 굴리며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탐하고 구별하고 차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선악지식의 세계, 바로 인간 중심의 세계를 선택할 것인가? 이 양자택일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도대체 크리스천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크리스천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은 바로 아담과 이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결국 아담과 이브는 가혹한 벌을 받게 됩니다. 여인은 임신과 해산의 고통을 받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고 남자는 저주받은 땅에서 평생 수고해야 하며 모두가 결국은 이 유한한 지상을 헤매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죄는
영원한 낙원 에덴을 상실하게 되었고, 따가운 열사의 땡볕 아래 척박한 땅을 읽으며 생명을 이제 평생을 고생하다 땅으로 돌아가는 이 한많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이 슬픈 운명이 되고 만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공의는 신상필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착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잘못한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신라곤의 슬픈 이야기를 그냥 그것으로 끝내시지를 않고 새로운 어떤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것이 또한 기독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바로 뱀을 두고 하는 얘기죠. 바로 사탄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탄,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바로 그것입니다. 이는 바로 여자의 후손, 바로 이 마리아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어떤 승리를 예언하고 계시죠. 자, 시인 밀턴도 이 신라곤의 슬픈 이야기로 끝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복락원이라고 하는 대서사시를 쓰게 됩니다. 근데 이 복락원의 이야기는 어떤 내용인가? 아담은 사탄에게 결국 시험받고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실패한 이야기가 바로 신라곤입니다. 그럼 복락원, 이 낙원을 회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이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요한복음에서,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얘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인류를 구속하는 구세주로 등극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복락원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승리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실패한 아담과 이브를 보면서 그로 인한 에덴의 상실을 한없이 아쉬워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는 이성적 욕망, 지식의 욕망, 권력의 욕망, 소유의 욕망, 그리고 명예의 욕망을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까? 우리도 그곳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담의 피, 아담과 공통된 속성을 우리도 함께 갖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이 원죄의 고통은 우리도 함께 걸머지는 굴레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원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 에덴으로 갈 수 있다는 기독교의 진리가 정말 태양처럼 눈부시게 빛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게임으로 나도 하나님이 되겠다는 황당한 망상으로 오늘을 거역하고 에덴을 상실하게 된 이 애절하고 슬픈 이 창세기 3장의 사건을 보면서 도대체 오늘의 크리스찬 시인들은 무엇을 어떻게 노래해야 할 것인가? 크리스찬 시인이라면 분명히 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1차적인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절실히 느끼고 실천하는 것이 진정 크리스찬 시인일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 창세기 3장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 밀턴의 신라곤을 읽으면서 그 실명한 상태에서도 이 1만행의 대서사시 신라곤을 쓴 이 밀턴의 정말 크리스찬 시인의 모습을 보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복락원의 대서사시로 쓴 이 밀턴의 이 대단한 업적을 보면서 내 자신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에덴의 상실과 회복에 대해서 나는 몇 편의 시를 썼는가? 참으로 부끄럽고 초라한 크리스찬 시인인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 아무렇게나 믿어도 되는 종교가 아닌 것을
새삼 확인하게 됩니다. 또 시인이라는 말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 크리스찬 시인이라는 말은 더더욱 함부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여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을 주셨건만 지키지 못한 아담과 이브를 보면서 우리가 바로 아담이고 이브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공로가 아니면 새 에덴에 갈 수 없사오니 자비를 내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은혜를 노래하는 진정한 크리스찬 시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